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1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처음 연애를 하는 여인들은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좋아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란 대부분 미디어나 친구들로부터 얻은 지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식들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점점 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며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을 기뻐하실까요? 신앙인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옆에서 서로를 맞추어 가듯이 나 역시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며 그분께 나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오랜 세월 함께했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와 다시 가나안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서로의 가축이 많아지며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서로는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은 소돔 땅을 택합니다. 그곳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눈에는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서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그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각자의 길로 헤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신원하셔서 다시금 사라를 찾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롯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롯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소돔 땅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강남 땅처럼 부유해 보이고 그곳에 가면 안전하고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택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부터 가라고 명령했던 그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창세기 12장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택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 땅에 머물고 그냥 머무는 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하며 또 아내를 빼앗기는 실패까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믿음으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2장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겠죠.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받았는지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빼앗겼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큰 회개를 하고 눈물로써 아내를 찾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선택했더니 오히려 실패와 실수뿐이다. 내 눈에 어리석어 보여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앞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롯을 보내자 하나님께서는 남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3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느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음 아픈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연인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인들이 처음 만나서는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괜히 텔레비전에 나오는 허세 같은 것을 부려봅니다. 선물을 하나 사서 툭 던지면서 오다 주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허세를 무척 싫어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애교도 부려보고 코 맹맹이 소리도 해봅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을 싫어하는 남자가 있죠. 그런데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과 말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맞추어 가겠죠. 그렇게 되면 행복한 연인관계, 부부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 이런 말들을 듣고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점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깊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더 깊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선택은 무엇이고 싫어하셨던 선택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나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하려 합니까?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 대신 눈에는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롯처럼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기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기뻐했는지 어떤 선택을 싫어했는지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이 기뻐하는 행동과 말을 하듯이 주님, 나의 신앙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땅에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